네. 예, 159페이지 사람의 발견 가능성. 네모 5번입니다. 네모 5번. 인간의 자의식은 언어를 통해 일어난다. 언어의 핵은 말이다. 말은 말하는 자의 자신과 말을 듣는 자의 자신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이다. 즉 자신이 들어가고 나오는 관계인 것이다. 말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자의식을 가진다. 왜냐하면 말은 반드시 상대의 자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자신 앞에서 나 자신이 비로소 일어나는 상태가 바로 인간으로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나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무엇인가를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상대로 인해 일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상대로 인해 일어나는 존재, 그가 바로 인간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인 것이다. 인간이 나 자신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미 상대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나 자신일 수 있는 근거는 정신, 즉 영혼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정신이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어낸다. 상대가 만든 문장으로 나는 자의식을 가진다. 인간이 상대로부터 자의식을 가지는 이유는 인간이 이미 상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이다. 즉 말씀 자체이신 창조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 자체로서 인간인 나를 부름에 응답하도록 지으셨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상대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자의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즉 절대적인 나 자신으로 존재하시는 창조주로부터 부름에 응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는 말에 의해 자의식이 일어나는 존재인 것 같다. 존재인 것이다. 말에 의해 자의식이 일어난다는 말은 나에게 말을 거는 말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인간은 말을 거는 상대의 자신에 대해 내 자신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 일어나시는 분이 절대적인 나, 절대적인 인격이신, 절대적인 정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자의식이 생긴단 말이지. 그 말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 앞에 관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의식되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자의식이고 그게 보통 말하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는 말은 사람이 됐을 때 진정한 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네, 160페이지 6번입니다. 160페이지 네모 6번.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말씀이신 창조주에 의해 피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형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 창조한 언어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나에게 말을 거는 상대의 자신에 대해
나 자신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언어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창조한 산물이지만 언어의 본질인 말은 말씀이신 창조주에 의해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증명해 준다. 그래서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여 말을 한다.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나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사실도 이미 너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계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 이성, 종교, 의미가 일어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치고 언어가 없는 사회는 없을 것이다. 언어가 결국 인간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바로 언어를 통하여 비로소 우리의 구원, 즉 그리스도의 사건을 가지고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은 그다지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적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소리를 내려고 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면 앰프가 있어야 되고 스피커가 있어야 되고 마이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저 앰프나 스피커나 마이크가 자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야.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낸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있는 빈 껍데기라면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역사하고 뭔가를 소리를 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도 절제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각주 한번 보죠. 네, 각주가 160페이지 이성 종교 의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117페이지에 각주가 나옵니다. 각주에서 F. 에브너모의 같은 책 126을 참조하라. 이성과 언어와의 관계는 저서에서 잘 이해해 할 수 있다. 에브너의 신학이 언어와 정신 즉 심령과의 관계를 표현한 신학이라면 이런 자신의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곧 에브너는 말하기를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정신적 생과 말씀과의 내적인 관계를 최초로 인식한 사람이고 바로 두 번째이라고까지 했다. 그만큼 하만은 언어와 인간 이성, 종교와의 본질적 관계를 밝히려고 애를 썼다고 할 수 있다. 하만의 전직 가운데 삼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시해 준다. 이것은 그가 1772년부터 1788년 사이에 쓴 논문들이며 출판하는 하는 사이고 미니에서 출판되었다. 여기서 각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너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학문이 어떤 저서로 이렇게 남게 되고 그걸 또 엑기스를 이렇게 아주 설명하는 걸 논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뭔가 인식과 이런 학문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들을 정립해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이성이었는데 타락하고 나서 그 이성이 왜곡되는 바람에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식으로 이게 왜곡되는 바람에 잘못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문을 통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시고 능력과 권능을 비추어서 우리를 인식과 의식을 바꿔주셔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성의 최고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바르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이성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드셔서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새록새록 변화시키시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래서 성경에 나왔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진리를 터득하게 돼 있고 깨닫게 될 때 진리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걸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161페이지의 사람의 발견 가능성, 별도 연구입니다. 별도 연구에서 인간의 언어의 본질을 연구한 것들을 여기서 교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모 1번입니다. 별도 연구에서 161페이지. 인간의 실체성을 생각할 때 아마도 인간의 언어를 생각하지 않고는 인간의 참다운 실체성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소리를 동반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언어는 물론 의사소통의 수단이지만 그 본질은 언어가 가지는 단어들의 문법적인 기능에 따른 대화의 수단에만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제시했던 사실이다. 인간의 언어에 대해 심사숙고한 많은 철학자들이 있다. 언어의 기원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인간에게서 발견하는 자들도 있는데 전자에 해당되는 학자로서는 하만을 들 수 있고 후자에 하만이에요. 후자에 해당되는 학자로서는 헤르더와 그림을 들 수 있다. 홈볼트는 헤르더보다 훨씬 더 신중심적인 학자이다. 현대의 언어 철학과 관련하여 언어에 관한 사유를 정리해 본다면 그 철학적 논리는 보통 몇 가지 기본 입장으로 이해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부보의 언어에 대한 입장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뭐 다양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혹은 인간에게서부터 출발했다 이런 양립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의사소통의 수단뿐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 더 나아가서 생명의 전달까지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바르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언어를 행사 혹은 참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161페이지 별도 연구 인간의 언어의 본질 두 번째입니다. 네모 2번. 부보는 나와 너의 만남의 개념을 말하면서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에게서 비로소 나가 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 관계에서 언어가 일어나는데 이때 언어의 특성은 말을 거는 것이다. 그는 나와 그것의 관계와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것의 세계에서 말해지는 언어는 인간의 실제성을 소외시킨다고 주장했다. 예, 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긍정적인 그 언어들을 통해서 그 언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언어라는 건 상대에 통해서 그 언어가 전달되면서 상대방에서 상대 때문에 나라는 자의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 혹은 자 이거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 형성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 즉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사람이 그 상대에 의해서 내 인격이 하나님처럼 일어나기 시작. 그래서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될 때 그게 나가 된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더 아름답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밑에 단입니다. 인간의 참된 실제성은 나가 너에 의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언어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나타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아닌 정신 자체인 것이다. 인간은 해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언어 혹은 예술행위를 창조하는 해로 말을 한다. 그렇지만 정신은 하나인데 즉 비밀로 나타나서 비밀로 말을 거는 너에 대해 대한 응답이다. 정신이 말이다.
언어적인 말이 머릿속에서 말로 형성되고 목구멍으로 발성되지만 이들은 참된 진행을 부수는 것일 뿐이다. 사실 언어가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언어 속에 있어서 언어에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말은 정신의 모든 것이다. 정신은 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것이다. 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정신이 그 상대를 만날 때 생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10남매다. 그러면 큰아들이 있고 막내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나이 차이도 많다고. 그러면 똑같은 아버지가 큰아들을 만났을 때 정신이 다르고 막내아들을 만났을 때 정신이 다르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나 주시는 게 다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숙할 때 그분이 우리를 성숙한 대상으로 만나 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장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도 기준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처음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들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떨떨한 거예요. 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반복해서 자주 만날 때, 영적으로 성장 성숙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고 더 나가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 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학문적인 토대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의도와 의미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을 찾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요만큼 세워진 것도 하나님 나를 세우신 거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요. 늘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늘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밑에 단 중간입니다. 162페이지. 부모는 언어란 나와 너라는 본질적이고 창조 근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언어의 참된 본질은 목구멍에서 소리와 함께 동반되는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으로서의 언어가 아닌 나와 너의 본질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말, 즉 정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부모는 언어란 너 또는 말을 거는 정신에 있다고 한다. 인간이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은 너에 의해 말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너 없이 스스로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너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말을 거는 존재라기보다는 말을 거는 존재는 나가 아니라 너희다. 네, 말로 인해 되는 존재인 네, 아주 재미있는 얘기는 가령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그건 상대방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엄마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그래서 엄마라는 그 감정, 그 관계, 의미로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내용도 있지만 거기는 사랑의 교감이 흐른다.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이 오가면서 아름다운 삶이 거기 이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그런 거룩한 생명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흐르는 과정 속에 그 진리의 본질, 즉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듬뿍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162페이지 영적 존재로서 인간학 네모 3번입니다. 하이데거는 언어 속에서의 존재를 자신의 실존 철학의 주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는 철학의 과제를 스스로 숨었다가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의 근원을 밝히는 것으로 보았는데, 현 존재의 해석, 즉 현 존재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언어가 없다면 인간은 말할 수 없음을 주지했다. 언어는 말하는 것과 추상화시키는 존재가 된다. 언어가 없다면 인간은 사유도 생각도 개념도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이데거도 부부와 같이 언어가 인간 자신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에게 언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러나 부보가 구약신학과 하시디즘의 종교적 배경에서 언어의 본질을 밝히려고 했다면, 하이데거는 헬라 철학의 배경에서 언어를 사유하려고 했다. 하이데거는 인간에게 언어가 일어난다는 말을 어떻게 사유했는가?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 속에 항상 있었던 것이며 그것이 인간의 이해 속에서 모이는 것이었다. 하이데거는 헬라의 존재 개념을 언어와 사유와의 관련성에서 이해했다. 즉 인간의 현존에서 존재는 스스로 자신을 밝힌다. 인간 속에 있었다가 인간의 현존이 되면서 동시에 존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언어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현존 속에서 존재는 언어로 나타나고 자신을 표현하며 이해로의 오는 것, 즉 언어가 말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은 단지 언어와 일치하면서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언어가 말하는 것이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헬라 철학에서는 하이데거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헬라 철학에서는 언어가 그 개개인에게 인간 됨됨이에서 흘러나오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구약 신학이나 하시디즘, 다시 말해서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이해할 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을 부르시니까 하나님. 그 처음에 언어가 나온 게 하나님의 언어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어의 출발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응답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찾으시는 언어라면 인간의 언어는 응답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철학적으로 다시 한번 헬라적인 그런 인간 중심의 철학적으로 사고하면 인간의 어떤
인식이 됐든 학문이 됐든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개개인에게 인격의 됨됨이가 있는데 그 인간의 됨됨이에서 흘러나오는 게 언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 우리에게 의사소통 정도가 아니라 생명적인 교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되는 언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소통, 올바른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한 말은 의문, 율법이라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영은 살리는 것이고 의문은 죽이는 거라는 거야. 이런 언어에 대한 성격 본질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그죠? 명확한 언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문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만들어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의문은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영적인 거는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성령의 그런 사역으로서의 그 역할을 높이 의식하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네. 네, 여기에서 163페이지 중간단 첫 번째, 두 번째 단원 하이데거는 여기서 언어에 대해 상당히 새로운 견해를 말하고 있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어가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에 대하여 오트는 하이데거를 이렇게 이해한다. 언어의 말함은 분명히 인간이 말한다는 바의 기능성의 선언적 조건이다. 언어가 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말하는 사실의 선언적인 조건, 즉 언어가 말하지 않고는 인간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언어를 말하지만 사실은 존재가 인간 속에서 자신을 언어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는 현존 속에서 자신을 선사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존재가 인간의 사유의 지평에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언어는 존재라는 하나의 지평으로서 언어 속에서 존재와 사유와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사유는 언어로서 일어나고 존재 자체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어로 일어나는 것이다. 는 존재를 사유할 수도 없으며 존재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한다. 그래서 사유는 존재의 소리 없는 음성의 말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하이데거가 이해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데 존재가 자신을 비추는 것이 거기 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존재, 즉 현존에서 존재를 만난다. 존재가 현존을 만나는 것은 언어로서 만나는 것이기도 하다. 하이데거는 언어를 하나의 요구라고 보면서 언어의 본질은 동시에 본질의 언어, 다시 말해 본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언어란 바로 요구이다. 요구란 동시에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사물을 부르면서 역사적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부르는 것은 사물,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세계를 인간과 관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가 세계를 구성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언어란 인간의 언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언어가 가능하게 되는 언어의 본질, 언어의 근원을 의미한다. 언어의 본질은 존재에 있고 존재가 현존이라는 인간 속에서 사유라는 인간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인간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언어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의 언어는 존재 자체가 자신을 언어로 드러내는 것과 관련시킨다면 하나의 말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은 하나의 부름이고 요구인데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이다. 잠깐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부름이라는 말 참 재미있잖아요. 부름이라는 말은 요구라는 말이 거기 함축돼 있다. 아주 비근한 예로요. 그 학교 갔다 온 아이가 엄마를 찾는다. 그건 부르는 거예요. 언어가 부르는 건데 거긴 요구가 있는 거야. 나 배고프다 이거야. 밥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건 인간을 하나의 어떤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인격이 있고 그 안에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로서 그 안에 이미 말이 있다는 거지. 언어가 있다는 거야.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논리적인 구조는 철학적인,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철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창조,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이시고 최초의 말을 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의사소통 내지는 하나님 뜻을 전달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고 이런 놀라운 이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하고 뱀은 뒤꿈치를 묶었다. 그런 예수 십자가 사건, 사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죽으심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이런 사건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년이 이뤄왔던 그 사건이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 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이 응답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로 나타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주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성령 안에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을 때 우리가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다시 말해서 영성적인 본질의 구조 본질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왜곡되기 쉽다. 그래서 잘못되니까 기복주의에 매달리게 돼. 성공지향적으로 문제 해결 부귀영화 명예권자 주체 성공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기 쉽다. 전락하기 쉽다. 신앙의 본질이 왜곡될 때 삶의 방향이 잘못돼. 우리가 나침반을 가지고 남북을 가리고 또 때로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저 별자리를 보고 찾아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는 진리의 방향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좁게 말하면 그러나 성령의 지도인들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본질 하나님께로 영원한 천국으로의 발걸음이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단순히 무슨 로드맵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어떤 길을 안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지고 함께 일으켜지고 할렐루야 한 영이 되고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살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아버지께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다시 말해서 말은 하나의 부름이고 요구인데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이다. 시원적인 언어는 존재 자체이고 존재는 언어로서 우리에게 말을 건다. 그 말을 거는 것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이다. 우리 인간의 언어는 존재가 언어로서 말을 거는 데 대해 마주 서 있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참 재미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하고 부를 때 마주 쓰잖아. 그럼 부르는 의미를 알아. 아, 이는 배고프구나. 어? 아니면 그 땀을 뻘뻘 흘리는 거 보면 목마르구나. 그래서 그 부름이 뭔가 요구하는, 뭔가 바라는, 그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에게 물을 준다든지 밥을 준다든지 그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시원이란 말이 나오지만 출발점을 얘기해요. 출발점, 시작. 그리고 마지막, 시작과 끝, 이런 시원, 이런 개념. 그 오래전에 출발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깨닫고 궁극적으로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 그것도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냥 만들어가지고 저 휙 집어 던져가지고 뭐 개구리가 알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할렐루야. 깊이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가 막힌 거죠. 네네. 할렐루야. 조금 남았죠? 조금 남은 게 아니라 지금 예, 12장 사람의 발견 가능성 165페이지가 큰 3번의 주체적 존재 1번 네모안의 1번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영적이라면 그 영적인 관계는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도 그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된다.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인간은 영, 다른 말로 정신을 매개로 관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존재인 영이 어떤 근거로 서로 관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인 사람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잠깐. 조금만. 잠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의 영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영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인간관계 보세요. 에? 아버지의 그 DNA가 어머니의 몸에 수태돼서 이런 태아가 돼서 하나님 영을 집어넣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돼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도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로 형성이 된다.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영,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영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DNA 관계로 부모 자식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영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예수의 영과 한 영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실용주의자거든. 오해되기 쉽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비뚤어지니까 뭐 맨날 문제 해결이야. 무슨 축복이야, 성공이야. 거기 매달려서 평생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산다. 할렐루야. 사람이 됩시다. 인간으로 머물지 말고 사람이 좀 됩시다. 아멘. 우리 아버지를 돕게 하지. 할렐루야. 예예예. 자, 벌써 조금 남았어요. 보세요. 3시 44분입니다. 4시 체적 존재. 44분입니다. 3시 40. 3시 44분. 우리 아버지. 네, 맞습니다. 예. 네,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인 사람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근거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가? 어쩌면 이 질문은 사람은 주체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을 위해서 우리는 주체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된 영이에요. 그런데 피조된 영이 그 다른 말로 죽은 영인 상태잖아요. 피조된 영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과 한 영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진짜 주체가 되시는데, 주체와 주체끼리의 만남은 우리가 처음에는 객체지만 객체, 하나님의 주체고 우리가 객체지만 주체와 객체가 만나는 과정을 거쳐서 주체가 돼요. 주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인격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 남았나요 아직도? 아니 그런데 목사님 약속을 좀 해요. 예. 한 달간 다 읽고 나서 설명을 하시면 그래도 좋습니다. 예.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시간이. 아니요. 이제 2번으로 들어갑니다. 2번. 네모 2번입니다. 주체라는 의미를 철학사에서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한 사람은 헤겔이다. 헤겔은 실체와 주체를 구분하면서 자신의 철학 체계 안에서 실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주체 개념으로 모든 것을 해명하려고 했다. 실체와 주체의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한다면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분될 수 있는데, 실체는 타자와 관계없이 실체는 타자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에 기인하지만 적어도 해결에 있어서 주체란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운동 내지 자신을 자기 스스로 변화시키는 매개를 말한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실체란 타자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주체란 타자 없이는 자기 스스로 알 수도 없으며 또한 자신을 세울 수도 없다. 그래서 해겔은 신적인 정신은 절대적 주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절대적 주체라는 말에서 정신은 모든 존재를 타자로 세우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의식하여 세계와 종교, 문화, 민족 등 모든 것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비로소 실제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정신은 신적인 정신, 즉 절대 정신으로 표현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절대 주체이다. 주체는 객체와 마주서 있으면서 그 객체를 통해 자신을 스스로 의식하면서 자신을 규정해 나간다. 정신이 자신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실제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역사라고 부르고 그 역사는 신적 정신의 애화에 해당된다. 헤겔의 이런 주체 개념은 확실히 범신론적인 색채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간 실존의 의미는 절대 주체의 현현이라는 역사의 정신적 과정에 의해 가려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헤겔의 철학적 체계가 만약에 신학적 용어로 묘사되었다면 그의 철학은 엄청난 신중심적인 신학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처음부터 주체 개념을 주제로 한 철학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체 개념이 직접 간접으로 신학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이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겠습니다. 할렐루야.